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9장입니다. 오늘 9월 9일 에스라 9장 날인데 9장은 1절부터 15절까지 되어 있으니 좀 길지만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2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다려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에스라 8장에서는 에스라가 바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그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율법을 연구하여서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이후에 사람들을 모으고 또 예물을 모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장면을 우리가 어제 말씀 8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는 그곳에서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탄식하며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또 회개하는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장 1절에서 보시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율법을 잘 연구하여서 또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여서 그 자리에 있는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라고 할 때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는가?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가증한 일이라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일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가증한 일일진데 그 가증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가증한 일이 어떻게 들어왔는가라고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또 며느리를 맞이할 때 이방 여인들을 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이렇게 통혼 또는 연혼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서 그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상 숭배 풍습 그 문화 그 신앙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온 그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이방신을 섬기는 그 가증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혼하는 것, 이방 사람들과 연혼하는 그 일을 누가 앞장서서 했는가? 보시면 2절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했습니다. 그냥 율법을 잘 모르고 또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방백들,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과 고관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먼저 그 일을 앞서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연혼하는 것,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그 자체들을 막고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더욱더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자 에스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아서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는데 그 이유도 모르고 이제 겨우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더욱더 잘 지키기로 그렇게 다짐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그 옛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죄에 으뜸이 되어서 연혼하는 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에 앞장서 있는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탄식하고 기가 막혀 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그 일을 인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손을 들고 어떤 기도를 했는가? 6절 보시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참으로 부끄러워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를 고백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심판의 대가로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겨우 이 자리에 온 것이고 지금까지 이런 인원들이 있는 것, 그나마 이렇게 사람들이 살 수 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또다시 옛 조상들이 지었던 그 잘못들, 그 죄악들을 똑같이 저범할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건너뛰어서 14절, 15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통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또 우상숭배 가증한 이들을 버리는 이 잘못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 죄값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9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가 방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을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또 결혼하는 것에서 모자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함께 섬기며 가증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매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고 섬기고 있는 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안으로 들어오면 결혼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금한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을 이해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전혀 없이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만족, 그리고 합당한 또는 합리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이것들이 변치 않아야 되는데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깨어진다고 하면 그것을 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내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 그리고 합리적인 상황에 맞춰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경성하고 또 깨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그 기준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였던 그 모습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상숭배에 가증한 모습들이 들어오는 것들에 탄식하며 책망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신앙들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가장 앞선 것이 누구였나라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냥 모든 백성들이 다 그냥 연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연원하고 또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방백과 그 고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키자고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그런 잘못된 일을 할 때 그것을 막아서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고관들 또 방백들 또 앞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 백성들도 다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을 때 더욱더 삼가 조심하여서 내 행동으로 인하여서 내 언행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생각해 보면서 더욱더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직분,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게 되었을 때 또는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자리에 있어서 언행과 또 모습들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받은 자유,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자유가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이 무슨 구원받는데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서 덕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줄 알아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교회에 건덕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있느냐 이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서 작은 일 하나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줄 알아 삼가 조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교훈받을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에스라가 이 모습을 보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에스라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에스라는 또 귀한 마음을 보고 귀한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왜 에스라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저주하면 되지. 하나님 이들에게 벌을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진노해 주십시오. 또다시 이방 사람들의 손에 붙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죄악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겨우 살려주었는데 우리는 그 은혜들을 잘 잊지 못하고 또다시 이렇게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받아야 되는 마땅한 존재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마음이 우리도 또 품어야 될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하나님 잘 믿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지. 남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잘못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 또 주위 사람들의 죄악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이 있을 때 통회하며 마치 나의 죄악처럼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적게는 우리 교회 또 넓게는 우리 나라의 교회 죄악들 또 더 크게는 이 세계 교회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위기들 그런 것을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스라가 예루살렘 방백들이 이방인의 가증한 일과 이방인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회개하는 기도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자신의 유익을 찾아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교훈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저런 자리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삶과 더욱 조심하여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악을 보며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더 힘쓰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인 성도인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한 달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있게 되는 대신 총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